12월 달 동안 점검을 합니다. 점검. 그러면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뭔지, 뭘 점검할까요?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동안 2019년도 마무리를 나의 영적 상태를 첫 번째 점검하고, 다음 주에는 기도를 점검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삶을 점검하고 2020년도를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응답받을 랩너트들, 자, 소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영적 평정심. 자, 하나님과 함께,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자, 임마누엘 누리는 우리 랩넌트들. 자, 첫 번째 퀴즈 한번 맞춰봅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 뭐죠, 모연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뭐죠, 이거? 네, 이거 뭐죠? 오, 우리 랩넌트들. 이거 뭘까요? 오, 아까 네.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 뭘까요? 아, 스포츠예요, 보민님. 집중. 그렇지. 아, 공으로. 세령아 한 대만 때려주세요. 네, 종범이. 오, 손으로. 야구는 뭐죠? 자, 그렇다 치고 스포츠인데 아까 집중력 얘기 나왔어요. 이거 무슨 스포츠일까요? 그렇죠. 멘탈 스포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멘탈이 나가면 안 돼요. 1초라도. 그래서 아까 그 사격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 이름 뭐예요? 네, 그 선수가 지금은 후대들을 양육하는데, 후대들을 양육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멋있는 말. 사격 선수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옆에 미사일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만큼 사격은 정신이 흐트러졌다, 손이 흔들렸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쏴도 다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른 스포츠도 그런 스포츠 있겠지만 멘탈 스포츠. 자, 멘탈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집중인데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평정심. 다 밥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해요. 야구 선수는 야구밖에 안 하고, 골프 선수는 골프밖에 안 해요. 사격 선수도 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사격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그럴까요? 멘탈 스포츠라서. 그날따라 내 멘탈이 나갔다, 늘 똑같은 실력이라도 내 평정심을 잃었다, 그러면 금메달 선수도 메달, 동메달도 못 따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 자기만의 습관을 만든답니다. 이렇게 금메달리스트들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대요, 루틴. 그래서 수영 선수,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영 잘하는 사람 이름 뭐죠? 그렇죠. 그 사람 루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실은 ADHD예요. 그러면 ADHD 특징이 뭐예요? 산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금메달리스트가 됐을까? 초집중해야 되는 금메달리스트가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데 늘 이어폰으로 경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영하러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앉아있는 선수들 비춰주잖아요. 그럼 박태환 선수는 항상 자기 얼굴만한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헤드셋 딱 끼고 있어. 어떤 사람의 말도 자기의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평정심이 깨질까봐.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은, 자, 평정심, 정확한 뜻을 알고 가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의 기복이 없이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 그러면 얘들아,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평정심이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세상에는 평정심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미나가 랩넌트야, 하나님 자녀야, 서밋을 준비하고 있어, 공격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평정심을 깨트려요. 그래서 신앙의 굴곡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쭉 가다가는 쭉 영적 서밋 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의 평정심을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을 통해, 엄마의 말을 통해, 친구의 말을 통해, 사건을 통해, 날씨를 통해.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이겁니다. 바로 자, 우리 랩런트 누구예요? 신분이 민태욱이라고 하나 뭐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뭘로 부르셨죠? 네, 이렇게 예쁜 랩런트로 부르셨어요. 너무너무 예뻐서 지금 우리 예성이가 지금 저렇게 예쁠 수 있나? 예성이. 자, 그리고 또 뭘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들로 부르셨어요. 자, 이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요? 빨리 대답 안 해요? 가만 안 둬요. 오, 노란 색깔 선생님. 눈치가 빨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 랩런트 전도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미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복음 가진 자녀예요. 그래서 늘 일상생활, 천국 가기 전까지 365일, 1년, 10년, 100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 평정심이에요. 이미 복음 가졌고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있고 이미 천국 배속 축복 누리고 있는데 사탄도 이미 그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델이 되면 안 돼. 증인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뭐가 열려요? 237 나라 문이 열려요.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썸이신 우리 랩런트들이 깨달으면은 이거 유지하면은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사단은 이거 공략해요. 유지하지 말도록, 흔들리도록, 다운되도록, 언제는 흥분해서 막 들뜨도록 결국은 놓치게 만들려고.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자, 이 친구 뭐에 지금 뭐밖에 없어요? 염려, 걱정, 불안, 우울. 자, 우리 랩런트들도 다 느끼는 거고 태어난 영유아기 아이들도 우울이라는 게 있어요. 저런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영유아 갓난아기들도 우울이라는 걸 느낀대요. 자, 엄마의 양육이 안 되거나 이러면 우울증에 소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한 말이 뭐냐면요. 뭘까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이 근심 이렇게 한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근심수라는 한문이 있어요. 이게 한문은 다 우리 랩런트도 알죠? 이야기가 있는 거. 무슨 이야기냐? 가을추에다가 마음 심자를 쓴답니다. 자, 잘 보세요. 참 신기해요. 이 근심이 뭐냐? 이 친구는 지금 제일 좋은 집에 제일 좋은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랩런트예요. 그런데도 염려, 걱정, 불안, 우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좋은 환경인데도 근심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배부르게 먹고 있는 가을인데 마음에는 가을 다음에 무슨 계절이 와요? 그렇죠.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울까? 겨울 되면 먹을 게 없는데, 겨울 되면 뗄감도 없는데, 이런 말에서 유래된 게 근심이래요. 하나님 자녀고 다 가졌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미래에 대한 우울, 걱정, 염려 이런 게 싹 다 해결 안 돼서 마음에 속이 타고 우울한 심정을 근심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세상에 근심을 줘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 보고 부러워하게 만들고 불신자 친구랑 비교하게 만들어서 내가 가진 거 못 누리고 싹 다 이런 걸로만 잡혀있게 만들어요. 우리 랩런트들 세상이 주는 근심. 자, 그러면 평정심, 영적 평정심 언제부터 갖추는 게 좋을까요? 이게 두 번째 퀴즈예요. 언제부터 갖추는 게 좋을까요? 오, 지금. 자, 이 사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사람. 너무 많아요. 금방 뭐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이 업적일까? 너무 잔인해서 빨리 지나가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설명이 나온 거예요.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어떻게 죽였다 설명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일을 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도 알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크게 나왔죠. 이게 그때 당시에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이네. 누굴까요? 이 사람. 이제 알겠죠.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동네 어르신들, 그 청년이 그렇게 안 보이던데? 너무 착하고 항상 인사하고 바르던데? 이 말을 하고는 이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자백했죠. 그리고 나서 하성시에는 하성 살인,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하성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이춘재 살인 사건으로 바꿔달라고 청원까지 했대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아들까지 낳았고 결혼까지 했던 이 사람이 너무나 바르고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도 다들 인정해주고 착한 사람이래요.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착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연약한 여자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왜 여자들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사이코패스라서. 이게 언제 들어간 걸까? 그렇죠. 어렸을 때. 다 어렸을 때 들어간 분노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분노를 약한 사람한테만 표출을 했대요. 왜냐?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지금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인 거죠. 이 아이가 조금만 잘못한 일도 아닌데 자기 보기엔 잘못했대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그렇게 죽도록 때렸대요. 그러면서 착하게 보이게 자랐지만은 그 안에는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갔다고요? 분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 시기에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자, 어제 우리 경남에 무슨 일이 있었죠? 퀴어 축제를 했어요. 드디어 우리 경남에도 퀴어 축제를 했어요. 전도사님 무슨 생각을 했느냐? 뭐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미리 다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너무 소중하다. 어른들은 지네들이 뭐 동성애자든 뭐든 한다 쳐도, 사단한테 잡혔다 쳐도 이제는 하나님이 다 붙잡아 놓은 마지막 보류가 뭐냐? 렘넌트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절대 사단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아멘. 커서 믿으면 이미 그래 소주자도 인권이야. 이게 들어갔어요. 그걸 복음으로 치유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훈련돼서 어른이 됐다. 그때는 그거와 맞서 싸우는 영적 군사로 크는 거예요. 이제는 경남 맨 끝에까지 퀴어 축제가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뭐 서론에 붙잡혀서 이것저것 힘 빠져서 못 가요, 예배 못 드려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앞으로 시대 살릴 영적 군사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경남도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갖추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이 시기부터 영적 평정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영적 평정심. 아시겠죠? 금메달리스트들도 4살, 5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하고 야구하고 수영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도 경기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영적 평정심 유지하려고 거기에 초집중해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렘넌트들 시기부터 영적 평정심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경남에 있는 렘넌트들도 사탄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어제 그 자리에 모인 언니 오빠들 사진을 봤는데 뒷모습이 다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저 레인보우 국기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그린 애들이 선생님이 보니까 고등학생이에요. 단발머리에 약간 통통해갖고 레즈비언이라고 여자친구하고 있는데 어려요. 뺏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7명의 렘넌트들 어떻게 누렸냐? 영적 평정심을. 요셉은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들 알다시피 뭐에 팔려갔어요? 네, 노예로 팔려갔어요. 부잣집에 정말 아빠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서는 나중에 가정 거쳐서 뭐가 됐지요? 네, 최고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수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앙생활이 흔들렸어요? 절대 아니에요. 항상 누린 게 있는데 뭘 누렸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린 걸 영적 평정심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최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 밑에 자리 갔어요. 그럼 영적 평정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있었던 거 하나 있어요. 뭘 붙잡았죠? 언약 붙잡았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피제사, 이거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왕을 상대하는 자가 돼도 우와 응답받았다 흥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나중에 나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4년만도 전도사님이 4년 만에 우리 교회를 만약 부흥시켰다 해도 막 교만해가지고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켰는데도 교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 평정심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든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돼야지 왜 안 돼? 이러면서도 영적 평정심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세계의 지도자로 쓰세요. 우리 랩런트들 링컨 생각해 보세요. 링컨 그거 이루는 과정에 수많은 적들이 오고 자식이 죽고 부인까지도 그만해요 여보 우리 애들 이러다 다 죽겠어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평정심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 뭐 했죠? 그렇죠. 성전지기였어요. 청소하고 화장실 치우고 걸레질하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나중에 모든 백성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죠?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 최고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이 최고예요.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도 교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영적 평정심.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나중에 자라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사무엘에게. 자 그러면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양치기. 이스라엘의 성전지기보다 더 하찮은 직업이 뭐냐? 목동이에요. 목동은 IQ 한 자리도 할 수 있어요. IQ 두 자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 하는 직업, 제일 천한 직업, 제일 무시당하는 직업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최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드디어 내가 왕이 됐다 하고 뻗대야 되고 교만해야 되는데 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돼서도 누린 거 하나 있었어요. 뭘 누렸죠? 임마누엘 누렸어요. 그게 우리 7명의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 증거가 뭐냐? 왕이 돼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지도했다고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이 말은 성실함이 언어에서는요 진실됨이에요. 진실됨. 진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한 명 한 명 사랑하면서 지도했대요. 나 이제 왕이 됐어. 내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응답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사. 자 지도자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농부예요. 농부. 농부하면 대학 교수님보다 똑똑해요? 멍청해요? 멍청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학 교수한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안 맡기고 농부한테 소모는 농부한테 하나님의 제일 귀한 이 시대의 큐어 축제에 참여 안 할 렘넌트 7,000명을 맡기셨어요. 그럼 과연 이런 사람들이 무식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쓰셨냐? 기회가 왔어요. 이제 스승님 자리가 비어요. 북이스라엘 최고 높은 사람의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와 내가 맨날 옆에 있으니까 그 자리 나한테 주겠지 이 생각 다른 사람은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이 자리도 싫어요. 베델 교회 싫어요. 이 교회 싫어요. 요단강 교회 싫어요. 무슨 교회 좋아요? 아 믿음의 교회.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퀴즈 기회를 주겠습니다. 너무 재치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떠날 때도 옆에 있을 때도 임마누엘 누렸던 랩런트. 그 증거 스승님이 한 가지만 구하라니까 스승님 제일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 저한테 주세요. 담임 목사 자리 나한테 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 주세요? 네 더블 포션이 뭐냐면 스승님의 2배의 힘을 주세요.
나는 스승님보다 부족하고 무식하고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의 2배의 힘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배만 주겠어요? 예뻐 죽겠는데 2000배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0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과 이사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꼈던 사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던졌던 사람. 자, 생명건 전도자들. 자, 그러면 바벨론 시대 렘넌트들은 좀 달라요. 이 렘넌트들은 7명의 렘넌트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지위도 좋고 굉장히 성공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 성공한 자리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버리고 싶어요? 버리기 싫어요? 버리기 싫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너희 왜 절 안 했어?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왕 앞에 왜 대답해야 됩니까? 이 정도로 왕이 물어보면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뭐라 하느냐? 너희 왜 절 안 했어? 금신상한테 절해야지 하니까 우리가 그걸 왜 왕 앞에 대답해야 되죠? 하니까 한 명이 또 뭐라 해요? 우리는 절 안 해도 풀무불에 던져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한 명이 또 뭐라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시키는 우상숭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뚜껑이 열려갖고 7배나 뜨겁게 해라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가만두려고 했는데 사실은 천국 데려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뜻이 그럴지라도 얘네들 대사가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도 남아요. 그래서 제일 뜨거운 거 제일 찾는 천사를 한 명 파송을 해요. 그래서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탔다 안 탔다? 안 타게 됩니다. 자, 성공 자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보다 더 믿음 좋은 친구 한 명 있었네. 누구예요? 다니엘. 야, 하나님한테 절하면 너 이제 죽는데 하고 왕이 도장을 찍어놨고 온 동네마다 붙여놨는데도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전에 했던 대로 뭐 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의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떨어졌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네. 이 사자가 배고파 죽겠는데 바로 옆에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싶어요 사실. 근데 왜 못 잡아먹었죠? 그렇죠. 천사가 어떻게 했죠? 그렇죠. 먹고 싶어도 입을 벌려야 잡아먹는데 입을 이렇게 누르고 있네. 그런데 다니엘이 나가고 나서 다니엘을 모아만 총리 2명이 떨어지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렇죠. 아예 그냥 점프해가지고 위에 떨어지기도 전에 와그작 다 씹어먹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성공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평정심, 임마누엘 누리는 영적 상태. 그리고 또 여자 렘넌트 중에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소연이처럼 예쁜 에스더. 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가면 죽어요. 그런데 갔나요? 안 갔나요? 왜 갔나요? 네? 개조심하려고요? 세령아. 자,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때를 위함이라는 걸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나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왕의 자리예요. 이 나라에 어떤 나라냐? 137도 다스리는 나라에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자리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버리는 거예요. 137도 나라에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버리는 거라고요. 한 나라의 영부인만 돼도 뻐기는데 137도면 137개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성공 자리 버립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그렇지. 영적 상태. 우리 렘넌트들 그 결론은 다 알죠? 모하만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장대에 매달려서 자기 가족들 아들들 싹 다 능지처참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보여준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들처럼 이 시기에 양육받았는데 이 렘넌트들은 다 늙어서 양육받았네? 그러면 늙으면 희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못 깨달았다가 늦게 깨달았지만 거기에 오로지 힘쓰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셨죠? 237개 나라의 문을 초대교회 그 성도들 통해서 다 열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늦은 거 없어요.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결론 어떻게 됐나요? 무시당했나요? 죽었나요? 성공 자리 버려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높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탄이 사람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사탄을 이렇게 펀치 먹일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나 싸움 못해서. 안 됩니다.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는 자들로 누굴 보내주셨다?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 해보세요. 나. 너 아니고 나.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주인의식까지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사탄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자, 이제는 우리 경남도 사탄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 응답받을 말씀 제목 뭐라고요? 점검. 뭘 점검해요? 나의 영적 상태. 자, 그런데 부제목, 하나님과 뭐를 누려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영적 뭐라고요? 평정심. 자, 어려운 단어 같지만 늘 고요하고 평안하고 평이에요. 그리고 고요정이에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늘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 다운됐다가 올라갈 때 소비되는 감정 소모, 체력 소모, 경제 소모, 시간 소모, 그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집중력, 축복 다 놓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훈련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요? 지금부터. 자, 구원의 길 또 그려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은 원래 만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될 거, 누가 오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 삶에 강조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누굴 만나도 강조해야 될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번 주에는 뭘 한다 했죠? 우상 숭배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그런 짐을 지고 늘 살아가면 사람이 힘들어요? 가벼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 성경에 있어요. 그 욥기에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내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합니다. 내 몸의 결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 렘넌트들 두려워하는 게 뭐죠?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그게 결국은 나에게 결과로 온대요.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욥기서의 17장 7절에 보니까요,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은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은 있는데 그림자 같대, 그림자. 한마디로 껍질밖에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어두워지고 그림자 같은 껍질만 남은 껍데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심 가진 자들.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든 불신자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뭐 때문에 내 몸이 망가졌다고요? 근심 때문에. 내가 너무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 눈, 내 영혼, 내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새하여졌대요. 상했다고요. 근심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편 25편에 보니까요.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 내소서라고 해요. 삶이 어떻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누구 상태라고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인간. 자,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요. 지혜에서 잠언에 보니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할까요? 자, 과연 뭘 마르게 할까? 자, 퀴즈. 레고를 마르게 한다고요? 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 내가 너무 근심이 많으면 뭐가 말라간대요. 건이. 시가? 수정이. 오, 맞았어요. 뼈를 마른데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심리적인 고통이. 나의 근심이 내 뼈를 마르게 한대요. 세상에 뼈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뭐 죽는 거죠. 맞죠? 자, 워낙 똑똑해갖고 우리 렘넌트들. 자,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요. 뼈가 마른다고 했는데, 자,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즐거움인데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자, 이거 뒤집어서 적었네요. 네? 아니요. 잠언 15장 13절. 15장. 이거 두 개 이거 거꾸로 썼네. 네, 15장 13절. 13절.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우리 렘넌트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어떤 근심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심. 정확한 뜻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 그걸 싹 다 합쳐서 뭐라 한다고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우울한 거, 두려운 거, 불안한 거 싹 다 근심이라 한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내가 가진 축복을 생각 안 하고 미리 올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엄마한테 맞을까 봐 죽을까 봐 걱정되고 그런 거 다 근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불신자. 이게 불신자 체질이에요. 불신자 체질. 그거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근심하게 내두시는 하나님입니까? 자, 그러면 네, 예가서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인생의 근심 그리고 인생의 고생 그냥 두고 보시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니다? 본심이 아니래요. 인생의 근심, 인생의 고생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건너오길 바라시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이것만 보고 이걸 해결하려고 저번 주에 했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더 떠나거나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우리를 고난의 길로 보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07편 6절에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근심거리를 싹 다 뭘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나에게 근심이 있다.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한테 맞아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집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죠? 집을 아직 나갔다가 집을 아직도 안 들어간 렘넌트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건지셨다. 건지셨대요. 근심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지신대요. 왜냐?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희가 하는 근심 거의 다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왜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근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해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구하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근심해라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그러면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야, 생각을 해봐라. 저 하늘에 까마귀 보이냐 안 보이냐? 까마귀가 귀하냐 우리 렘넌트가 귀하냐? 누가 더 귀해요? 우리 렘넌트가 훨씬 귀하죠. 까마귀가 귀해요? 왜 자신이 없지 우리 렘넌트들? 몰라. 맞아요. 생명 존중 사상 너무 좋습니다. 자, 까마귀 누가 기를까요? 까마귀가 일도 안 하는데 먹고 살고 다 하잖아요. 그거 누가 기르실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237 나라 살릴 우리 렘넌트들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죠. 내가 먹인다 하면 성민아, 네 힘으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근심에 눌려서 죽어야 되는데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왜 기도하면 안 돼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자, 27절에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꽃이랑 렘넌트가 있어요. 누가 더 귀할까요? 누가 더 귀해요? 그렇죠. 렘넌트가 훨씬 귀하죠. 꽃이 귀하다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이거 안 건너온 거예요. 성민아, 빨리 건너오세요. 자, 우리 렘넌트가 훨씬 귀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도 이 꽃보다 아름답지 못했었대요. 왜냐면 그 옷들은 아무리 하려 해도 생명이 없잖아요. 자, 근데 그 백합화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입히세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입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훨씬 귀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해라 안 해라? 근심하지 마라. 목숨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절대 근심하지 말아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근심일까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래요. 세상 백성들 누굴까요? 여기 있는 자들일까요? 여기 있는 자들일까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근심을 가진 인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내가 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서는 두렵고 무섭고 껍데기만 남았고 영혼이 새하여지고 고난되고 심리적 고통에 뼈가 마르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세상 백성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기도 우리 렘넌트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 어떻게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노라.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 임금 다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 자, 우리 렘넌트들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그렇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분이냐? 너무너무 귀한 분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 다 좋고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밑에 14장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 너희에게 준다. 렘넌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게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는 게 있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너희들에게 그게 미친다. 이른다. 그대로 된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평안을 누려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렘넌트들이 있는가 하면 이 중에도 누가 있을까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봤죠?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근심하래요. 두 번째 퀴즈. 도대체 전도자들은 무슨 근심을 해야 될까요? 자, 건이 전도하는 근심. 또 80점. 보민이 살리는 근심. 뭐죠? 자, 기도하는 근심. 영적 빨리 앉으세요. 평정심. 자, 전도자, 렘넌트 중에서도 전도자들 있습니다. 그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근심하래요. 근심. 자, 무슨 근심이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전도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다? 기뻐하는 자들이다. 왜냐? 자, 아까 전도하는 근심이라고 했죠, 건이가.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를까요? 어디에 이를까요? 구원에 이른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된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래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전도하려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 그건 하래요. 전도자들은 렘넌트들은 근심하지 말고 평안한데 전도자들은 오히려 근심을 하래요. 누구의 뜻대로 하는 근심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여시는 그 근심은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미션이 뭐냐?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다만 너희는 뭐를 구하라? 세 번째 퀴즈. 다만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뭐였니? 사람을 구하라. 용서를 구하라. 네. 하나님 그의 나라? 효정이. 네? 은혜. 태안이. 맞았어요. 얘들아, 누가복음. 자, 보민이는 선생님이 말해줬는데. 자,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뭐 해라? 구하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거를 근심하면서 구하지 말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렘넌트고 내가 함께하고 전도자기 때문에 뭐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뜻이 뭘까? 근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까? 큐어 축제 때문에 경남의 문화가 사탄 문화로 뺏기고 있는데,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그 근심은 하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위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기도 오늘부터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는 이 시대 살릴 전도자야. 너는 이 시대 살릴 전도자야. 자, 영적 평정심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영적 평정심 유지해서 응답받을 렘넌트들이 있어요. 자, 7명의 렘넌트들 중에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최고 자리, 최고 강대국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나요? 그렇죠. 이 요셉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할 것 같은 거 뭐예요? 전도. 역시 형아들 복수해야죠. 맞죠?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때도 뭘 유지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영적 상태 계속 유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살인자였습니다. 자, 쫓겨갑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고 지도자가 돼요.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돼요. 누구였어요? 네, 모세였어요. 와, 그러면 내가 응답받는다. 근데 10가지 재앙 때문에 못 나간다. 응답받다가 다운되다가 이렇게 될 뻔도 한데, 모세는 뭘 누렸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요. 또 영적 평정심. 자, 그리고 누구였나요? 사무엘. 자, 처음에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꼬맹이의 성전직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가 돼요.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 자, 이 자리에 올라가도 사무엘이 누린 거 있었습니다. 뭘 누렸다고요? 자, 그러면 그 증거, 네 번째 퀴즈, 그 증거 뭔가요? 아까 이 PPT에 나왔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최고의 선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평정심 누렸다라는 증거. 아까 자, 소연이. 그렇죠.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뭐가 임하는 게 응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나를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런 주역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목동이었어요. 제일 낮은 직업에서 제일 높은 직업으로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들떴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자, 그러면 5번째 퀴즈. 증거. 성민이. 네? 자, 건이. 네,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다라는 증거. 건이. 성민이.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은세. 태욱이. 아까 여기 나왔는데 보민이. 뭐죠? 자, 우리 이찬이. 네, 맞아요. 평정심. 자, 우리 렘넌트들. 우진이. 네. 자, 왕이 돼서도 평정심 유지했다라는 거. 양 떼 목숨 걸고 지켰죠. 한 마리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백성을 진짜로 맡겼어. 진짜 사람을 맡겼어. 상웅이.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섬겼다 했잖아요. 그 증거가 마음의 뭐로?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게 원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됨이라 했잖아요. 진실됨. 내 마음을 가식이 아니라, 아니면 내 명령 지켜, 이게 아니라 진실됨으로 그 양떼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평정심을 유지했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스승이 떠나도 괜찮아요. 스승이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기회가 왔는데도 그거 내가 안 가져도 괜찮아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사예요. 자, 이 엘리사가 어느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자, 그럼 6번째 퀴즈, 그 증거. 태우기. 어머, 뭐죠? 이게 갑자기 동성애가 됐나요? 아, 엘리사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자, 이 성민이. 아, 네. 자, 건이. 예성이. 뭘 구했냐고, 뭘? 네, 미나. 그렇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내 자리를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재물을 원합니다. 이러지 않고 뭘 구했다고요?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 2배의 힘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바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평정심을 잘 유지하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도 뭐를 배웠을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목숨도 중요하지 않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와,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배고파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빈곤해도 괜찮고 나는 일체 비결을 가진 자다. 이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요. 내가 뭘 먹지? 미래에 뭘 하지? 오지도 않은 걱정을 세상이 주는 걸 근심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고통이고 뼈가 마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러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로 오게 만드신 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근심이 아니라 7명의 랩런트와 같이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퀴즈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응답이 오는 거, 뭐에 따라 온다고요? 네,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옵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쟤는 돼? 쟤가 더 똑똑한가? 학원을 하나 더 배워야 되겠네. 아니에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의 영적 상태. 자, 6번째 퀴즈. 뭘 최고로 누려야 될까요? 네. 오, 맞았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학원을 갈 때도 학교를 갈 때도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도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기복 없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걸 쭉 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 임마누엘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리는 걸 뭐라? 성은이. 그렇죠. 영적 뭐라고요?
평정심이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단어지만 오늘 딱 바로 익혀버립니다. 영적 평정심을 언제부터 훈련한다? 지금부터. 아이고, 우리 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영적 평정심을 누린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뭐냐?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세계의 재앙을 막았다라는 거. 경남의 재앙을 막고 경남 큐어 축제에 역사하는 사탄을 막고 이런 응답을 받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죠. 영적 평정심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늘 했던 것. 늘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늘 이 시간 가져라 현주야 이랬잖아요. 소연이 예배 시간. 효정이 건방진데요. 조금 다정하게 말해. 네, 맞았어요. 저렇게 잘 웃으면서. 자,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자, 작은 일 같죠? 에이, 무슨 서밋 타임 갖는데 세계를 살려. 작은 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 안 시킨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기도 수첩으로 누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누리고 작은 노력인데 큰 응답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영적 평정심 누리는 방법. 지금부터 뭘 가져라? 서밋 타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은이가 아빠 엄마가 교회 안 가고 안 믿지만은 혼자서 아침에 걸어와요. 요 교회 친구도 없는데 그게 성은이만의 서밋 타임이에요. 아시겠죠? 나의 서밋 타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옆에 친구가 축복해 보세요. 서밋 타임으로 영적 평정심을 키워라. 이렇게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은세야, 서밋 타임으로 영적 평정심 키워라. 모연이한테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영적 평정심을 오늘부터 키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 아니라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